어려운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는 살아가면서 지혜 있고 사력 있고 숙달되고 막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맑은, 우리가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면 우리 영혼은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맑아져야 돼요.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맑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맑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라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단지 현명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맑아진다. 저는 어느새 이 뜻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도 이와 같이 맑아지게 하옵소서 오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 참 너야 내가 너를 세상에 내놓아도 염려가 없겠구나. 내가 나를 드러냄에 있어서 그 어떤 일에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너를 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투명함이, 그런 맑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해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는 뜻을 또한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조심조심 참으로 신중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적인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이해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개톨릭의 행동 위주의 삶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치우지 말아야 할 것도 다 치우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여달라. 내가 믿는다면 믿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증거를 어떻게 내놓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생활 방식을 온유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 야고보는 아마 이 온유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 하나님께 공손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베드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데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신다고 했어요. 억지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런 마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왜 온유한 마음이 먼저 왔을까?
그 다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어서는 안 돼야 할 마음이에요. 오념과 아주 대치되는 마음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저 말씀 대하면서 말이죠. 그냥 시기심만 해도 괜찮은데 번역이 너무 섬뜩하게 번역했어요. 무슨 시기심이요? 지독한 시기심.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자연적으로 그 표현이 돼. 지독하다고 할 때 지독한 시기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독할 때는 정말 지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독한 이 지독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야고보서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쓰러졌길래 얼마나 가혹한 처지를 당했길래 이 지독한 말이라 쓸까? 여러분 시기심이 왜 지독합니까? 시기심은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갖는 것, 못 견뎌야 하는 게 시기심입니다.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사는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실상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건 다 잊어먹고 사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못 쓰면서도 남이 가진 것 이거 못 견뎌요. 남이 가지면 배가 갑자기 쓸쓸 아파. 그게 지독하다는 말이 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은 참 잘 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소중하고 현재 삶을 누리는 것, 오늘 내게 누린 것도 못 누리면서 남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것, 배가 아프고 쓰라렸어야 되겠느냐 말이라는 말씀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시기심이라는 말이 그리고 성경은 젤로스로 나옵니다. 젤로스. 영어 젤러시가 이 젤로스에서 온 말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대하면서 젤로스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딱 맞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질렸어.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질리게 만듭니까? 근데 이 젤로스라는 말이 실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함께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번호를 얘기했는데 번호 하나에 불이 켜지고 하나는 꺼져 있으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뜨거운 것으로 데펴지니까 온풍이 나오는데 여기 불이 안 켜지겠으니까 바람이 불고 여기도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러가 아주 절묘하게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동시에 불어일으켜서 제가 재단 이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어떻게 번호를 빨리 불을 켜주십시오.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세상에 제가 40도 밑으로 내려가는 건 처음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 미국 와서 25년 만에 요 앞에 눈앞에 세들백 그 산에 눈이 덮이고 처음 봤어요. 우리 안에 제아로스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선한 것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한 것은 열심도 되고 열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때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셀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죠. 우리는 그거를 옛날 성경은 열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시카리우스판이라고 했고 단검을 씌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못 참는 사람들. 그래서 단검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그다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제아로스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릴 때?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해 보면 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때때로 그 위선하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정신이 바싹 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래. 나는 불을 지르러 온 불이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를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불시대 시대, 불의의 시대, 그걸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니 열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젤러스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 품는 젤러스는 나도 화상을 입히고 다른 사람도 화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12신의 불길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상 입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저는 올해부터 좀 더 내려놓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뭘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집 전체를 끄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간편하게 브리프케이스 하나만 들고 가면 돼.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버려야 할 것도 하나가 있어요. 경쟁심입니다. 경쟁심의 뜻을 찾아보니까 에리세이아라는 말씀입니다. 에리세이아. 근데 이 에리세이아, 요 발음이 뭐와 비슷하냐면 알레세이아하고 비슷해요.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 아랍어 부정 어두가 오면서 레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에리데이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레세이아 발음이 비슷해서 이걸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경쟁심이라는 말은 다툼,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불복종,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복종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예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는 것. 나라마다 순위를 매기잖아요. 경제 순위, 행복 순위, 심지어 스포츠를 하면서 금메달 수 몇 개, 총메달 수 몇 개, 전부 다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경쟁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심도 마찬가지로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발전은 있어와요. 그러나 이 경쟁심도 선한 경쟁심이 되어야지, 불복종하는 경쟁심이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격으로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올해 우리가 그런 일 한번 실습해 보십시다. 아무리 어떤 분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보다 낫다 인정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누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떨까 라고 이런 생각 말고 아예가 내려놓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저분은 나보다 더 키가 더 깊어, 저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을 실습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시기심, 경쟁심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왜 시기심과 경쟁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더 세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발 저로 하여금 누구와 경주는 습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발 저로 하여금 누구와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나를 높이거나, 그렇다고 여러분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열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열자녀 첫째하고 막내까지 열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열자녀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부모가 열자녀를 뒀을 때 어떤 자녀는 잘났고 어떤 자녀는 못냈다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키우지, 무조건 생각하고 맨날 닥달해보세요. 나도 상처받고 자식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면, 잘하는 것만 밀어주면 그 자녀는 분명히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과시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하라?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돼. 시기심과 경쟁심이 불붙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나도 상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입힙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나는 화염방사기야.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에 불을 쏘는 거야. 상대방에 화살을 펴. 그러니 시기심과 경쟁심이 내 안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방을 품으시는 따뜻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에게 실은 참는 거 익숙하기보다는 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는 데에 조금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다. 아, 그렇구나. 근처에는 우리 사관 성모님들과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근데 그렇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데도 야, 어떻게 그동안 저렇게 참고 있을까?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보다 더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보다 더한 온유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인다는 말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어둠 속에 살아간다.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신도요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통해서 불을 켜주세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 삶을 구체적으로 살 때 아주 또박또박,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죠. 제가 이 새벽에는 여러분과 낱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서신을 다니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해야 되는 가슴 아픈 사례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찾아보겠지만 오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얽힌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죠. 사람들 안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그 일을 그릇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별명까지 붙여진 요셉이 자기의 땅을 팔아 사도들 팔 앞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의 장지를 판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성을 주변으로 해서 묘지를 사놓고 거기에 묻히면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타향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키프로스는 섬이에요. 자기의 섬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가 자기의 장지를 사놨었어. 근데 성령을 시험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 장지를 팔아서 사도를 앞에 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일, 나의 죽음까지도 내 죽음의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헌금 바쳤다는 이게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니까, 야, 요셉이 왜 초대교회 바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일들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죠.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쵸? 마음이 감동이 되면 무화 장지사도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가셔갖고 장지 다 팔고 신의 헌금을 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도 나눴지만 저는 세상 떠나면 제 몸을 다 의과대학에 다 기증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상 떠나면 여러분 추모 예배는 드리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제 은사들이 박대선 목사님이 보여주셨고 이계준 목사님이 다 그렇게 쌓여나가고 계세요. 이계준 목사님 먼저 하셨는데 박대선 목사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면서 70년째 이렇게 다 기증하셨습니다. 관 없이 시신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이기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 은자께서 먼저 그렇게 하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은, 의미 있는 일은 사람의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라도 저는 그랬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아갖고 내놓았는데 갑자기 내일이면 갖다 놔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불고 끓기 시작해. 그랬으면 차라리 사도님 어차피 다 팔았는데요. 보니까 한 반은 그냥 자식 새끼에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글쎄 그 나머지도 반은 내 지금 연금으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은 그랬는데 오늘 10%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사도행전에 쓰인 그 멋진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게 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거예요. 사도행전 그 말을 속였다.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전날 베드로가 그 집에 무슨 요원을 보내갖고 다 미리 조사했습니까? 누가 알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하셨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행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 땅을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성경을 대하며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께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성령님 알고 계세요. 그 뒤에 말씀은 내 새벽 기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약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위에서 오는 지혜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년 360일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정도 주시고 동기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고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